우리 다 같이 인사하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 예배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성탄 축하 2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 축하 예배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땅에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하셨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무궁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혼을 하셨네. 영광 받은 주 영화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하신 주. 오늘 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이 성탄절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너무나도 힘들고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셔서 낮고 천한 말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 날마다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행실 속에 거짓과 죄악이 가득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들의 완악한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복된 소식을 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마음에 성령의 위로와 치료하심으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셔서 더욱 겸손하여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며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김의 도를 다하는 성광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성스러운 12월 이 땅에 외로운 자, 가난한 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성경 필사와 기도 대행진을 통하여 영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육적으로는 시온의 대로와 같은 형통함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일 지나면 새로운 2021년도가 시작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마음껏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시련의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며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의 신실한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희망찬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거룩한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어서 헤매던 죄인 위해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턴다. 경배하라. 천사의 깃소리 오포로 우주가 나신 바 거룩한 동방박사 그 별의 인도 따라 주님 나신 구유를 찾았네. 우리들도 신앙의 불빛 따라 사랑의 촛불 아래 안기세. 만왕의 왕이 구유 아래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구주가 나신 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신 날을 기뻐하며 환영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복단 성탄절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도 열어주시옵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광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병든 자들은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품은 소원들은 다 이루어지며 자손만대가 잘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도 성탄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야 될 그러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비대면 예배, 동영상 예배를 통해서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만은 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강의 모든 가족 식구들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영광과 평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우연찮게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사단이 유혹함으로 그곳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어서 죄가 그들의 왕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살다가 때가 되어 죽게 되면은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살려주시기 위하고 그 다음에 온 인류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16절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15절을 보게 되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죄의 길에서 죽음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실 것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가 하는 것까지 성경에서 다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가 2장 5절을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그 좋은 소식,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하신 일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들이 이 땅에서 범죄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기뻐하시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진리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이해하고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지금 살아가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일 뿐만 아니라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의 소식이었고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의 소식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느냐면은 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요, 누가복음 15장 7절과 그 다음에 10절,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은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끔 길을 열어놓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악한 자라도요, 죽어서 지옥불 가는 것 절대 기뻐하지 않으셔요. 에스겔서 33장 11절의 내용도 보게 되면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때요?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살인마 같은 사람들이 죽으면 속이 시원하다 그래요. 좋아해요. 박수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는 것을, 죄 있는 상태 속에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에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영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은 멀리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저주하고 비난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어도 그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가지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기록하신 분은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를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또 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지난날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회개하고 새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요 천국 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서울 올림픽을 할 때 그린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흑인 미국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육상 경기에서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하나의 금메달을 따기도 힘든데 3개의 금메달을 따는 세계 1인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주를 마치고 결승점을 골인했던 이 조이너가 또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받아들였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 조이너를 바라보고 기자들이 찾아와서 우승 소감을 한마디 해 주십시오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렸습니다. 나에게는 금메달도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인기도 다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총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뛰었을 뿐이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의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요? 또 재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예수님의 뜻에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어떤 초소, 어떤 직업,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주변에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내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들에게도 갈 길을 모르고 방향을 모르는 그들에게 신앙의 길로, 믿음의 길로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남은 인생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선한 말, 선한 행위, 또 착한 행실, 또 남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또 우리 입술로 통해서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슬퍼하는 자와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다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이게 다 영광이 돌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영광을 돌리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가장 큰 중심의 영광의 중심은 바로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꽃을 확 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내가 입었으니 이 성탄절에 우리 아기 예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 목적을 잘 생각하면서 내 남은 인생은 내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랑과 사랑과의 평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악이라고 하는 큰 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물이나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구약의 제사제도의 내용이잖아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죄를 짓게 돼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럼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번제물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데, 그 사람이 용서를 해달라고 막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열심히 비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 보시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을 보는 거예요. 죽임당한 피 흘린 어린 양을 보고 그 흘린 피를 대신해서 그 피를 보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속죄제물이라, 속죄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의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용서해 달라고 하는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모습 보고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목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려고.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을 보면은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한번 보십시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노력한다고 또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94년 노벨 평화상을 공동으로 세 사람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중동 평화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하여서 이스라엘 수상 라빈과 외무부 장관 페레스, 그리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의장인 아라파트가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고 해가지고 세 명이 공동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평화 조약을 하는 그 장면을 전 세계 수억의 인구들이 생중계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와 있는 모든 신문과 뉴스는 일면에 톱으로 중동 지역의 평화가 도래했다, 세계적인 평화의 회담이었다 하고 쫙 전 세계 신문이 도배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중동에서는,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는 전쟁이 없겠구나, 싸움이 없겠구나 생각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또다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애를 써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맺은 평화 조약이 한 장의 휴지 조각으로 바뀌고 말았던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맺어주는 평화의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한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평화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평안은요, 소유한 사람들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평화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화목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정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화목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화목제물처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로마서 12장 8절에 12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첫 번째 우리가 화목해야 될 장소가 어디일까요? 우리 가족들이죠. 가족들끼리 화목할 줄 알아야 돼요.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안에 희생이 들어가야지. 희생이 없는 화목은 없어요. 서로 희생하여 인내하고 절제할 때 그곳에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서든 공동체에 다 들어가 있어. 직장 가면 직장, 학교 가면 학교, 어떤 모임에 가면 모임에 다 공동체에 들어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려고 해야 된다? 화목하려고 노력하십니다. 아, 저 사람은 내 수준하고 달라. 레벨이 달라, 레벨이.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하고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서로 협력해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지 말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낙인 찍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해도 안 믿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조차 하지 마시라.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화목시키려고 하고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려고 하고 이것을 하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분이요 이런 글을 제가 한번 봤어요. 오랜 기간 동안 우중을 나누면서 친한 관계를 유지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두 사람이 크게 다투고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거의 1년을 상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중을 쌓는 데는 수십 년이지만 우중의 탑을 발로 차버리는 것은 몇 분이면 족하다는 말이 있듯이 우중을 쌓기는 힘드는데 화목하기는 힘든데 화목을 깨는 것은 1분이면 족하고 2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어떤 연유로 해서 서로 간에 멀어졌지만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성탄절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의 제물로 오셨는데 화목의 제물로 오신 그 주님은 세 가지의 것을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낮고 낮은 구유로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수 대야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낮은 모습으로 해야만이 내가 낮아져야만이 화목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숫대에 남의 허물에 발을 씻어주듯이 내가 남의 허물을 씻어주고 그리고 섬겨줄 때 거기에서 화목의 역사가 일어난다. 세 번째 내 자신이 희생할 때에 거기에서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그 친구를 찾아가서 화해를 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하고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려 내가 누구다고 문을 두드리니까 그 친구가 문을 열어주질 않아요. 마침 하늘에서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한 번, 두 번 두드렸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간 것이 아니고 10분쯤에 한 번 또 두드리고 10분쯤 지나면 또 한 번 또 1시간을 무려 그 자리에서 눈을 맞으면서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1시간 지난 뒤에 그 친구가 문을 열었습니다. 보니까 머리 위에 눈이 수북하게 쌓여있고 코트에 눈이 쌓여있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친구가 오늘 나를 찾아와서 화해하자고 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찾아왔구나. 그 진심을 발견하고 돌아오라 그래가지고 지난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서로 껴안고 울면서 지난날의 모든 좋았던 관계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거의 1시간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화목하고 화해될 사람들이 없습니까? 만약에 이번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나도 화목의 모습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하든지 어떠든 간에 뭔가 불편한 것이 있다면 빨리 해결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처럼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만이 그와 같은 일을 할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시도를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선한 말,
좋은 말하고 선하게 대하고 선한 마음을 품으시면서 대하십시오. 그럼 시간이 지나가면은 어느 순간에 화목해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과요, 좀 여러분들의 손해를 좀 보면 어때요? 좀 내가 낮아지면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 오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일을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이에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항상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세요. 모두 만날 때도 좋은 관계로 맺고 진행할 때도 좋은 관계로 하고 또 어떤가 모든 일들로 인해서 매듭을 짓고 끊어야 될 때도 있고 이사해 가야 될 때도 있고 멀리 가야 될 때도 있고 헤어져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또 좋은 관계로 헤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달란트와 은사가 다 우리에게 있는데 그 상황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대로, 정치를 하시는 분은 정치하시는 분대로, 운동을 하시는 분은 운동하시는 대로,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생 가르치는 사람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은 장사를 하시는 분으로 다 다양하게 달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정치인들도요,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될 거예요. 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평안하게 만들고 온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죠. 오래전에 제가 월버퍼스라고 하는 영국의 정치가 한 사람에 대해서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이 쭉쭉 나더라고요. 그의 전기를 쭉 그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18세기 말 영국이 세계에서 강대국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영국 안에는 구조적인 사회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하니 노예매매 제도와 노예제도였습니다. 노예제도가 있고 노예를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월버퍼스는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의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정치인이 되어서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사회 문제다라고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56년 동안 끈질기게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주장했을 때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바위 위에 계란을 던지는 격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될 것이라고 믿고 꾸준하게 그 일만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수상이 되기 위해서, 장관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더 큰 출세를 얻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또 달려다가지만은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회의 구조적인 악, 노예제도,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져 있는데 그 인간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은 상전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하인이 되어서 평생토록 노예로 살고 그의 아들, 딸들도 노예가 되고 그의 손주, 손녀들도 노예가 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걸 고치려고 56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1833년에 이 노예 제도가 영구히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 1834년 찰스 그레이 영국 수상이 노예 제도를 해방을 선포함으로써 노예 제도가 영구히 폐지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그 땅에 있던 또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영연방 국가 모두가 다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영연방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 노예로 살고 있는 흑인들이 자유함을 얻고 해방이 되었어. 춤을 추고,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 흑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피부가 희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피부가 검다고, 피부가 누렇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피부가 하얗다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창조하셨는데. 이런 걸 다 정리를 했다. 그러면서 그 평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일기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가지 목표를 주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국 사회의 나쁜 인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간에 꾸준하게 전개해서 몇십 년 만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고 또 다른 나라도 뭐 보지만은,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은 법안을 만드는데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평안한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의 유익한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보여요. 제만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자기네들이 유익하고 자기네들이 좋고 자기네들한테 덕이 되는 그런 법안을 자꾸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 이건 다 나쁜 짓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국민이 목적이 되고, 또 국민이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평화롭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말은 공평, 정의, 평화를 외치는데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좋은 정치가들 본받아가지고 정치를 하십시오.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하십시오.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조금 덜 벌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덜 배우면 또 어떻습니까? 많이 배울 수도 있고 덜 배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것을 잘 생각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한번 복 주시려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하나님이 딱 그릇 잠그면은 그냥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두 번째는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는 삶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은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사람들과 화목하는 피스메이커로서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봄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고 성탄절 이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거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시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화목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환영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우리 주님 오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빛과 소금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이웃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요 안에 모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성탄절 예배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탄절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이 물질이 쏘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남은 생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화목하며 평화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상 예배를 통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탄의 기쁨과 은혜와 복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음 주일날에는 2020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날, 이날도 영상 예배를 또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2020년도 마지막 예배, 주일 예배의 영상 예배 시간에 꼭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송구용신 예배도 우리가 지금 드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송구용신 예배도 영상으로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구용신 예배, 영상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읽기와 또 말씀 쓰기와 기도하는 기도대 행전에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들이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성탄의 큰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28장, 내년부터는요 428장을 우리가 부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430장 불렀는데 428장을 오늘부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조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